오늘 본문은 두 큰 이야기,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치는 두 큰 이야기 사이에 끼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9장 31절까지 기록되었던 사울의 회심,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10장부터 시작될 고넬료,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 이 그 큰 두 이야기 사이에 끼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저 이 두 큰 이야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정도로만 취급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두 큰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것도 내용적으로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만 연결해주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사는 곳은 가이사랴인데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가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욥바에 어떤 이유로 가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욥바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지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전혀 이 사도행전의 문맥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지난주까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내용은 베드로가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와 욥바에서 도르가라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내용이니까 앞의 내용과도 뒤의 내용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꼭 다루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런 경로를 거쳐서 갔으니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 두 기적, 애니아를 고친 것과 다비다를 살린 것, 이 두 기적 사이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불일치한 불균형이 보이는데요. 그것은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다비다는 일단 여제자라고 소개가 되죠. 당시 정황에서 제자라는 말은 무조건 남성형으로 쓰였습니다. 거의 남성형으로 쓰였습니다.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여기서만 여성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제자라는 말을 이렇게 칭호를 듣는 것은 그 당시 정황에서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는 도르가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것보다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룻다에 살았던 애니아는 사실상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서 누워 있었다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애니아보다는 다비다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다비다에 대한 정보가 더 풍성하고 그리고 기적 자체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를 걷게 한 것도 대단한 기적이죠.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에 비하면 좀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애니아는 진짜 말 그대로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을 당한 겁니다. 은혜를 완전히 누린 겁니다. 그냥 아무 자격 없었는데 베드로를 만난 덕분에 낫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도르가는 느낌이 다르죠. 다비다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난 정도의 큰 기적이니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죽었던 사람이 다비다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비다 말고도 누군 다른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이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렸으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게 그 뭔가 있는가가 여제자, 당시 다 남자들이 제자인데 여제자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뭔가 큰 역할을 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만하고, 그런데 마침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더라고 하니까, 와, 이쯤 되니까 다시 살려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은, 이렇게 구제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봐라, 다비다를 봐라.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자,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보고 빨리 다음 이야기, 더 중요한 이야기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다비다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다비다가 그럴만했다는 식으로, 뭔가 그런 다시 살아날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식으로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죽은 사람을 다룬 것이, 죽은 사건을 다룬 것이 다비다가 처음이 아니죠. 다비다 이전에 죽은 사람 누구 있었죠? 스데반, 물론 다비다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스데반도 못지않게 훌륭하죠.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면서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 유대주의적 사고로 가득 찬 사람들이랑 변론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아서 다시 살려준 거라고 본다면 스데반도 다시 살려줬어야죠. 그쵸? 다비다를 다시 살려줬더니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하고 그 효과가 강조되는 것이라면, 스데반을 다시 살려줬더라면 그 효과가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 와, 우리가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이 돌로 쳐 죽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냥 그 죽은 채 내버려뒀어요. 죽게 내버려두고 죽은 채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다비다는 다시 살려줬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다비다일까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다 던져야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비다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다시 연장이 돼야 돼요. 왜 하필 이 자리인가? 사울의 회심 이야기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이야기 사이에 이 이야기가 있는가? 질문을 던져.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던지면 좋은 것은, 이 다비다는 뭔가 어떤 설명을 해놓고 그럴싸한 뭔가를 붙여놨는데, 애니야는 그냥 그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다는 정도밖에 없는 이 불균한 정보를 주면서, 이 애니야는 정말 끼워 넣은 것 같은 이 애니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고 봐요. 이 질문들에 대한 나름의 일관적인 답을 찾아내야 우리는 비로소 오늘 본문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 오늘 본문의 이 끼워 넣은 것 같은 이야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려면 먼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두 기적,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베푼 기적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기적을 연상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었죠. 그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도 이 루다에서 애니아에게 그렇게 말하죠.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해라. 비슷한 말을 했죠. 그리고 그게 다비다를 살릴 때는 더 유사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때 예수님이 주변에서 울던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그 회당장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람어로 하면 달리다 쿵입니다. 달리다 쿵. 베드로도 다비다에게 죽은 다비다에게 갔을 때 사람들을 다 내보냈었죠.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 쿵입니다. 달리다 쿵, 다비다 쿵. 우리 이렇게 발음으로 하면은 이렇게 두 글자가 다른 것 같지만 글씨를 써보면은 한 글자가 다릅니다. 달리다 쿵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가 아니라 달리다 쿵입니다. 그리고 다비다 쿵이죠. 그러니까 리가 비로 바뀌어서 뿌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한 것 같은 그런 말로, 그런 행동으로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9장 말미에 온 마당에 전혀 새삼스럽지가 않죠.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는 것을 모든 기사와 이적이 강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것으로 됐으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로 대표되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되죠. 그렇죠. 지난주까지 봤던 사울의 회심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였다고요?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의 연장인 셈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다시 더 명확해지죠. 뭐가 명확해지냐면은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드러내놓고 그게 오늘 본문에도 이 두 기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어진 것처럼 오늘 본문 내에서도 이 두 기적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묶인다면은 다비다에게 편중된 것 같은 그 묘사가 설명이 정보가 사실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특히 36절이죠.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바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말은 불필요한 말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근거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아무런 것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살린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 이야기도 마치 루다의 애니가를 소개했던 것처럼 욥바에 있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베드로가 살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서도 충분했을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균형한 정보를 다비다에게 제공한 것은 누가의 어떤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그 의도가 다비다가 그럴 만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확인했죠. 그럼 어떤 의도일까요?
그건 38절, 39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직은 모르시겠죠? 아직은 몰라야 제가 설교할 맛이 나죠. 도르가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38절부터 읽었는데 37절에 이미 다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그때 욥바에서 가까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베드로를 빨리 이렇게 와달라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도르가가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베드로를 청한 것입니다. 질문을 또 하나 던져요. 왜 베드로를 급하게 청했을까요? 다시 살려달라고 하려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입장이니까 다시 살려달라고 청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누군가 내 지인이 죽었어요. 다시 살려달라고 목사님을 청할까요?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청한 것이 아니야. 죽음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왜 청했을까요? 다시 39절 가운데부터 모든 과부가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고. 이걸 왜 내보였을까요? 도르가가 이들을 위해서 지은 옷들을 다 꺼내 보였다고.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36절에 있는 도르가 다비다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선행도 구제도 심히 많이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험악하게 가게 내버려 두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곳에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막 울었죠. 베드로 곁에서. 그 죽음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때가 돼서 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은 정황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 다비다와 함께 속한 신앙 공동체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사람을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도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면 나 같은 사람은 오죽한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침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빨리 와서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따지고 그 항변하고 싶은 마음은 어떤 거예요? 다비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죠. 모든 것이 다 깨진 거예요. 정말 예수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이룬 모든 영생이 우리에게도 오는 것이 맞나요?
이런 다비다마저 외면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맞나? 그런 의심이 들었겠죠. 그런 절망 속에, 그런 큰 슬픔 속에 베드로를 부른 것이라. 그 정황을 보여주려고 다비다에 대한 애니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부연 설명이 제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비다를 살린 것입니다. 다비다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비다의 슬픔, 죽음에 너무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의심까지 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은 먼 미래로 미뤄진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지는 것이라고 선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것이라고 선포하려고 다비다를 살린 것입니다. 다만 그 부활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일 뿐 아니라 그 부활이 만들어낸 모든 이김, 모든 생명, 모든 소망, 모든 사랑, 모든 기쁨이라고 선언하려고, 그것으로 채워진 현실이라고 선언하려고 다시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그냥 연결고리 정도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부채의 손잡이입니다. 부채, 손잡이. 이렇게 흔들면 이쪽 면이 보이고 이렇게 흔들면 이쪽 면이 보이고, 이렇게 흔들었더니 스데반을 살린 이야기. 하나님이 스데반을 살린 이야기. 이렇게 흔들었더니 하나님이 고넬료를 살린 이야기. 이 중심에 다비다를 살린 이야기, 애니야를 살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살리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을 살린 하나님이 애니야와 다비다를 살렸고 고넬료를 살릴 것이며 모든 이방인을, 모든 인류를 살릴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심을 꽉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신자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은 우리는 언젠가 죽을 텐데, 죽어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소망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먼 미래, 죽은 다음의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심어놓으셨고 그렇게 일하심으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던 거죠. 그 저주받은 죽음이 모든 인류를 구하는 방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권세,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부조리함, 불의함, 원망, 좌절, 낭망, 슬픔, 눈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매 순간 깨트리시고 소망으로, 평안으로
웃음으로, 감사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부활의 권능의 시대를, 부활의 권능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도르가를 살리신 것입니다. 다비다를 살리신 것입니다. 다비다는 그 부활의 권능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러라고 본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보다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행과 구제의 배경이 되는 우리의 그 마음입니다. 넉넉함이 있으니까. 그 넉넉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부활의 권능에서 온 겁니다. 죽음이 최종 권세가 아니라 부활이 최종 목적이고 결론이라고 알고 믿을 때 생길 수 있는 넉넉함. 그 평안함이 선행과 구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격려하는 것이죠. 부활의 시대를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격려이며 약속입니다. 그걸 모두 누리면서 지키면서 행하면서 사는 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가득 채우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고쳐놓았다고 믿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그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 조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넉넉하게 받아주며 넉넉하게 이해해주며 넉넉하게 용납해주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